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에는 21절부터 24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 영으로 예배하라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고 지금 남편이 6번째 남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네 남편이 4명인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 5명인데 지금 남편도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듣고나 알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 말씀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선지자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21절에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저 산에서 예배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냐면 그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관심은 어디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이 예루살렘 거기서 예배해야 되는지 그게 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딘가에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긴가 저긴가 관심을 갖는데 이 관심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거에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에다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기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막혔던 것들, 그 풀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해결되기를 바라고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거기에 관심 있지?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도 아니고 여기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기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지금도 모든 공동체가 정해진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여서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청교도 시대 때 영국에 청교도를 핍박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디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건 들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유대인들의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구분해서 세 가지의 사람을 구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해요. 사마리아인들은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냐면, 여로보암 시대 이후에 그들에게 우상이 만들어졌어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 세워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를 섬겼어요. 아세라 우상을. 그러면서 바알을 뭘로 대체했냐면 하나님을 바알로 대체한 거예요. 바알의 자리에, 바알과 이제 짝이잖아요. 그럴 때 이 바알이 하나님이 여호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여신이 아세라, 이렇게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 쭉 흘러 나와서 그 전통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알지 못하는 것, 우상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유대인에게서 나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섬겨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면서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게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배불 넣고 나는 순송아지와 어린 양의 숫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또 너희들이 월삭에 대회로 모이지만 내가 그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온갖 악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정말 그 모양은 있지만 형식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이 유대인에게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정말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오늘도 찾으세요. 시편 53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려 하신 적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 같은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굽어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굽어 살핀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그 중요한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굽어서 살피는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중요한 물건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굽어서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그리심산 이곳에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참되게 나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참되게 예배. 여러분이 정말 참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까?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배의 시작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영과 진리를 할 때 이 영은 우리의 영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또 여러분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예배의 시작이 뭐냐면 예배의 시작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그 순간 만약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예배가 정말 지겨워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주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자고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날,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한 그 날에 성령께서 그 날,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모이기라고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예배의 시간, 예배의 그 현장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 그 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들을 경험하셨나요? 아멘.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 똑같은 말씀을 하지만 특별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메가더의 예배라는 거하고 예배라는 책하고 이유정 목사님이 쓰신 그 예배에 관한 책 두 권을 예전에 읽었는데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은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한 방울의 기름 부음, 한 방울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한다. 그 한 방울의 은혜가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만지실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불이 붙는다. 성령이 성도와 소통하는 통로가 우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이제 광산 노동자가 있는데 집에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아내가 저녁밥도 안 해주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여자가 그 표현이 그런데 이 여자가 교회에 부흥회 간다고 간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이 남자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제 또 폭력을 행하는 그 남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 머리를 탁 잡아가 끌고 오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는데 교회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다 보면 크죠.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모여갖고 차라리 앞에 안 보이니까 이걸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막 말씀도 하고 이제 차장도 하다가 이제 사람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앞부분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막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뭐냐면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만 아니고요. 내가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하다가 저는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전도하다가 만나면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음 날 보면 피해 다녀요. 아는 척을 안 해요. 술 먹으면서 얘기한 거 생각나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술 먹은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요새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 그러시더라고. 그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술 먹고 맨날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장로님도 되고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할 때에 우리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그 일하시는 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실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을 성령이 들었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천국이 있는 걸 확신을 하고 나를 정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내가 정말 죄인인데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디 있냐면 그 예배 시간이다.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삶을, 우리 환경을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펄전의 회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펄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자라면서 사춘기에 구원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예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서 이 목사님들이 이 교회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눈보라가 막 몰아치면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럴 때 이제 누군데 말씀을 전해잖아요. 그러니 한 명이 나와서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준비도 안 했죠. 근데 거기에 스펄전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잘 준비도 못 하고 말도 떠듬떠듬 했겠지요. 근데 그때 한 설교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다만 주님만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설교 내용이었어요. 아주 잘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스펄전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아주 능력 있게 잘하면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설교자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연약한 사람이 그 능력이 그 역사가 나타나면 정말 저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배에 와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예배에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나하고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아야 되는 거기에 소망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성령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정말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 예배 이 자리에 주님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배자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자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찾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사셨습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해요. 내가 원하는 것 해결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회개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성령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주님 이 교회에, 주님 내가 생각하는 이 교회의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필요한 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원합니다. 지금 내 사업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내 가정이, 내가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이루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우리가 이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서 정말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여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나를 찾는 자, 나를 정말 의지하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 나를 중심하는 자가 누구인지 찾고 계신 이 시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그래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패역함을 주님 아버지여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절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은 아버지여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여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는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한 방울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한 주간도 삽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